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물을 받는데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려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잖아요. 유대인 중에 헤럴드 커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영어 제목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번역을 하면은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느냐 생각을 하기 전에 왜 악한 사람에게 선한 일이 생기느냐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부패한 심성,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 한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빌라도가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증거가 되어지는데요. 그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 한 3,000명 정도를 마치 짐승,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죽이듯이 사람을 죽였다는,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죽은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들이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한편에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는 자신들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취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주의를 잘 안 지키고 주의를 늘 잘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혹시 병에 들렸다. 그러면은 당장 그 연관을 짓는 거죠. 봐라. 주의를 잘 빠지더니만은 저런 병에 걸렸구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겪었어요. 그러면은 또 연관을 짓는 거죠. 야, 봐. 11조도 제대로 안 하더니 결국 저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 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모두 본성이 악하다는 겁니다. 모두 본성이 약한데 하나님은 왜 나같이 약한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과 집을 주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가 있다면은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이 특별 은혜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선택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면은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면은 땅에 속한 신령한 복도 있겠지요. 땅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부자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것하고 땅에 속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건강, 부자, 가정, 자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서 지옥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은 좀 못 누리더라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속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과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되는 것이다. 이 피가 뭡니까,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가 모자라면은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피가 모자라면 죽어요. 곧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피를 매매할 수도 없어요. 생명과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해도 돈을 주지도 않아요. 저도 헌혈을 몇 번 했지만은 헌혈하고 나니까 빵하고 우유하고 기껏 그거 주더라고요. 헌혈증 하나하고.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선택된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다시 말하면은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자기 백성이 있으면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효험적 은혜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효험적 은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느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자기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자라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사형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사람도 변화시켜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했지만요, 그 새신자반 새가족반을 하면은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세 가지만, 첫 번째로는 정말 믿음이 생겨서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냥 눈치 때문에, 그냥 그 성경 공부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멘,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아직까지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 지옥 가는 거죠. 정말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견인의 은혜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힘이 세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견인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시고 해주셨으면은 천국 갈 때까지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많은데 하필이면 내같이 못생기고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라는 얘기는 계속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도 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대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